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두 번째입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납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뭐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헬라적 원어적 표현을 보면요, 내가 손을 뻗으면 뭐 하는 거예요? 잡을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손을 뻗어서 잡듯이 뭐 하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라,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제자들에게, 그렇죠? 전제가 뭐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누구요? 바리새인들이 아니죠? 제자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당연한 사실이지만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은 어떤 사람들이 소중히 여길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오늘날의 교인들도 이 말씀 앞에 멍하거든요. 멍 때리신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장차 임할 하나님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까요? 당연한 논리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이 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될 것이고 소중하게 여기며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현재 이 땅의 삶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저 밖에 사람 안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100번, 1000번, 장목사가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다 한들 이거죠. 속담으로 소귀의 경읽기예요. 소귀의 경읽기가 될 것입니다. 듣기는 듣겠죠. 청각이 있으니까 듣기는 들어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들려요? 뚱구름 잡는 얘기로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장차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뭐가 될까요? 주목하세요. 그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예수의 힘으로 살아갈 건데 그냥 막연히 예수님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할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신실하게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뭐가 이루어지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아직 임하지 하나님 나라죠? 나라 사이에 시간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이미 임한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았으니까 장차 임한 하나님 나라 사이에 시간이 존재해요. 그 시간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종말의 때라고 말합니다. 이 종말의 때, 종말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성경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종말을 말하시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개인적인 종말을 말씀하세요. 개인적인 종말은 뭐죠? 죽음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이 끝나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종말은 뭡니까? 우주적인 종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주적 종말. 재림의 때를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종말의 때에 우리 교회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주의할 것,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그 종말의 때에 교회가 살아갈 때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외로움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때에 완성될 것이기에 중요한 사실은 언제 지금부터죠? 그때까지예요. 그때까지 우리 교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내적인 싸움이 있죠. 내적인 싸움은 뭐예요? 아직도 내게 남겨져 있는 아담의 본성, 내 뜻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욕심대로 살아가는 내 안에 쓴뿌리들 같은 죄성, 그 죄성과 싸워야 되겠죠. 그거 여러분들 하루에 수십 번씩 싸우지 않나요? 그 싸움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싸움이 난 없는데요. 하면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은 완전히 예수님처럼 영화되었거나, 그렇죠? 또 아니면 뭐예요? 완전히 타락했거나. 중간은 없어요. 난 그런 싸움이 없어요 하는 분들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99.9999999 후자예요. 그 내적인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또 외적인 싸움이 뭡니까?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뭐예요? 밀가 부르듯이 무너뜨리려는 외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을 싸워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그 싸움이 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면 무너져요. 경계를 쓰지 않는데 어떻게 해 적들을 방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그런 싸움, 그런 영적인 싸움과 그런 시험들이 있을 때에 때로는 낙심하죠. 그렇죠? 주님 날 꼭 버리신 것 같고 저도 여러 번 겪었거든요. 그럴 때 위험해요.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거죠. 그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 저기 있어. 저분이야. 어디 총성에 뭐 비밀스럽게 재림하셨어. 저분이 그분이야. 저분이 보혜사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어떻게 임한다고 말씀드렸죠? 번개처럼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번개는 첫 번째 갑자기 불현듯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 갑자기 누구도 알지 못하는 때에 임합니다. 번개처럼.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번개는 지난 시간 본문에 보면 하늘 아래 이쪽에서 하늘 아래 저쪽이니까 뭐예요? 모든 땅이죠. 그리고 번개는 치면 뭐예요? 모두 다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고 누구도 말로도 흉내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런 말도 못한다고요. 나는 그렇게 번개처럼 이렇게 말하는 짝퉁 예수들은 없어요. 그렇게 말을 못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오신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절대 현혹되지 말라.
예수님이 비밀스럽게 우리 저기만 임하셨어. 우리 교회만 여기만 와야 뭐 신천지만 와야 구원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 사람들의 미혹하는 말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사람들의 미혹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나 미혹되지 않았어. 나 넘어지지 않았어. 나 저 사람들한테 현혹되지 않았어. 그것만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냐고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것으로 제자다운 삶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비유를 들여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공통점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어요? 두 시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 홍수로, 롯의 때는 불로 모두 그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인자의 때, 마지막 재림의 때도 이와 같다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인자의 마지막 심판도 그때처럼 같다. 근데 그때의 사람들, 롯의 때의 사람들과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뭐였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어요? 그 시대 때의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임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집 짓고 살았더라. 그러다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멸망당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 짓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 일상의 삶이 죄인가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멸망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노아의 때의 사람들과 롯의 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런 심각한 죄악을 저질러서 심판당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낮추셨어요. 심판의 기준을 더 낮추셨다고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만 진짜 문제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일상의 삶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노아가 심판에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전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 방주를 통해서 볼 수 있었잖아요.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임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에 뭐요? 관심이 없이 오로지 뭐하고만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집 짓고 살아가는 삶에만. 나는 살인하지 않았는데 나는 거짓말 안 하고 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요. 이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인자의 때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노아의 때의 사람들과 롯의 때의 사람들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멸망당할 수 있다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뭐 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아요. 마치 이 땅에서 사람들 보면 다 그렇죠.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 꼭 말만 들어서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 볼 때 그 사람 말 몇 마디 듣고 그 사람 판단하세요? 그건 하수고 그건 아직 애들이고 인생 경험 좀 더 해야 되시는 분들이고 인생 좀 제대로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뭐예요? 말 몇 마디에 그 사람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을 겪어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요. 그렇게 겪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어디 안에? 교회 안에요. 교회 밖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에는 뭐예요? 무관심. 이런 말씀을 언제만 듣는 거예요? 주일날 11시 반에서 12시 반.
내가 1시간 설교하니까 딱 그때만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땡 치면, 축도 땡 치면 뭐예요? 리셋. 머릿속에 지우개. 손예진이신가요? 영화 손예진. 유머였는데.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맘대로 살아요. 이 땅의 것만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어디다 집을 사야 돼? 어디다 뭘 해야 돼? 어디가 맛있더라? 맛집이더라? 아니 뭐 그런 거 자체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 삶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관심하면 살아갔기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무관심했어요? 그 사람들이요. 노아의 때나 롯의 때 사람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무관심했어요? 언제까지예요? 7월 7일까지인가요? 아니면 12월 31일? 심판의 날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개인적 종말이 임할 때나 죽음이겠죠? 죽을 때까지예요. 제가 보니까 진짜 그래요. 죽을 때까지 안 꺾여요. 아무리 해도 안 꺾여요. 내가 전도하다가 전도하는데 저쪽에서 제 코스가 있잖아요.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지를 드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했더니 뭐 지옥 가지 뭐 나 들으라고. 지옥에 친구들도 많은데 지옥 가지? 그럼 가지다. 이걸 또 받아? 왜요? 사탕이 있거든. 참 그래요. 죽을 때까지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 아니면 언제까지겠어요? 재림의 때까지 사람들이 뭐예요? 불안심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이 올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뭘 당하겠어요?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의 핵심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냥 세상 복 받을까 설교를 그렇게 해서 그래. 성경의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장차 임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여 살아가야 되는가, 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제 질문에 속으로 꼭 대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실한 교회는 보세요. 노아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노아의 때의 사람들처럼 살고 계십니까? 질문이 어렵지 않죠? 노아의 때의 심판은 딱 두 부류밖에 없었어요. 노아처럼 살던가 노아의 때의 사람들처럼 사는가. 이 두 종류밖에 없었죠. 두 종류의 핵심 갈라지는 건 뭐였습니까? 심판의 때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어떻게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에요. 자기가 막 연구해서 계룡산에서 득도해서 그렇게 해서 심판을 준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이제 창세기 주일날 설교할 때 그때 노아의 때의 말씀을 좀 나눌 건데 그때 더 깊이 알아보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했어요.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없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무관심하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노아처럼 살고 계십니까?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살고 계시냐고요?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주님 앞에 대답하세요. 저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저는 그냥 옆에서 전하는 자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 고백하신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답은 알잖아요. 항상 우리 하는 말은 답은 알아요. 정답은 알아요. 그 정답이 뭐예요? 노아처럼 살아야죠. 노아처럼 사는 건 뭡니까?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건 뭡니까? 이 종말의 때에 방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한 것이 방주였잖아요. 구원의 처소였잖아요. 이 종말의 때에 방주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복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랑함으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키시면서 점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죠. 또 당연한 얘기 할게요. 당연한 얘기 뭡니까?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 임하였어요. 이미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면, 당연한 얘기 다시 할게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어불성설이라고 하죠. 오늘 모든 속담 격언 다 나오네요. 네? 어불성설 아닙니까? 맞아요? 논리적으로 그게 맞아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없이 개차반으로 살다가 그래도 뭐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이 땅 이후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될 수 있어요?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막연한 희망, 주걱구구식,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내가복음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가복음 뭔지 아세요? 내가복음? 누가복음이 아니라, 누가가 쓴 복음이 아니라 누가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석해요? 내가복음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말해도 난 들어도 모르겠어. 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목사 너는 봤어? 모르겠어. 잘 모르겠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난 그래도 정가도 없고 나름 착하게 살면서 그냥 목사가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아멘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천국 가지 않을까? 이렇게 내가복음식으로 생각하신다면 초딩 애들, 요즘 초딩 애들 말로 깨몽, 이 뭔지 아세요? 깨몽? 꿈 깨시라.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착셀, 뭔지 아세요? 착셀, 깨몽 착셀. 이거 기억하세요. 착셀 뭐요? 착각은 셀프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믿음은요, 생명을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이따 알아보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잘 들으세요. 이 성경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검토해 보셔야 돼요. 제가 전도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요. 이제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한두 번씩 다 들었을 테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면을 해요. 제발 알아보세요. 제발 성경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세요.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베레아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했죠? 그들은 뭐라고 말했죠?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 뭐라고 했죠? 그들은 고상한 사람이라고 했나요? 왜 갑자기 내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렇죠? 그 뜻이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는 제가 알고 있어요. 신사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신사적인 게 아니라 찾아보죠. 생각이 안 나서 못 넘어가겠어. 16장
어디 있는지는 아니까. 자, 데살로니가 지나서 베레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그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자 이거죠. 상고함으로 성경을 상고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거 원어를 법적인 용어예요. 검사나 판사가 뭐 하는 거예요? 검사와 판사가 어떤 사건의 실체를 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료와 증인들과 모든 자료를 검토하죠.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상고했다는 것은 이것이 진짜인지 아니 자신의 삶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적용해봐서 검토해본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제발 그러셔야 돼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장차 이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단순히 그냥 너 참고기 시원인지도 모르겠고 뜬구름 잡는 얘기로 대충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마지막 때에 땅을 치고 후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발 진지하게 심각하게 이 말씀을 검토하셔서 이 말씀에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누가복음의 첫 번째 누가복음 1절이 뭡니까? 1절 어떻게 시작해요? 누가복음 이것도 또 찾아봐야 되겠네. 왜 자꾸 생각이 안 나는지 나도. 1장에 뭐렇게 시작하면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복음의 시작이 뭡니까? 사실에 대하여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간절히 호소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그렇죠? 이 세상 롯의 때의 사람들이나 노아의 때의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그냥 묵살하고 무관심하며 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이 말씀대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신실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재림의 때까지 어디에 살아갈까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 더 살아가요? 재림의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다 뿌리를 둬요? 하나님 나라. 장차 임할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 순례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 나그네처럼 막 방방곡곡 떠돌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뿌리 박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 31절 3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인자의 재림의 날이겠죠. 그날에 지붕에 있으면 세간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마라. 다시요. 아까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뭘 얘기했죠? 우리 교회는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은 뭐요? 그날이 오면 그 세간, 여기서 세간이라는 게 뭐냐면 제육법적인 표현, 제육화 한 가지로 전체를 표현하는 게 제육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간은 단순히 그냥 내 살림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 땅에서 의지하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물질적 소유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연금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뭐 사업체가 될 수도 있겠고 등등.
그죠?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오셨으니까요. 밭에 있는 자도 뭡니까?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요. 여러분, 이 31절의 말씀의 핵심은 뭔 줄 아십니까? 뭔 줄 아세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몸과 마음의 분리를 뭐합니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거죠. 몸은 구원을 향해 있는데 마음은 뭐예요? 여전히 세간에 묶여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심판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음 절 나오잖아요. 노세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세처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이례적으로 마음 어떤 기억력을 되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새겨서 뭐예요? 경고로 삼고 살아가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을 경계 삼아서 살아가라. 그것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예요. 여러분, 롯의 처 우리 잘 알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될 때 롯의 가족,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만 뭐요? 그 말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뭐요? 소돔성을 벗어나서 나갔어요. 보세요. 롯의 처는 잘 들으세요. 몸은 심판당할 소돔성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렇죠? 그냥 뭘 빠져? 근데 몸은 빠져나왔는데 뭐가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마음이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소돔성에, 심판당할 저성에, 세상 나라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처럼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뭐예요? 뒤돌아보죠. 그래서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다. 여러분, 해석을 했어요. 적용을 해야겠죠? 그럼 여러분, 이 시간 몸은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있죠? 여기 몸 앉아 계시네요, 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향하여 몸과 마음이 함께 계십니까? 아니면 몸은 여기 앉아 계시지만 마음은 세상의 그 어느 콩밭에 가 있진 않으십니까? 롯의 처는요, 잘 주목하세요. 롯의 처가 소돔성 사람들처럼 살인하고 간음하고 악한 짓을 저질러서 심판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돼요. 심지어 롯의 처는요, 몸으로는 당장 소돔성을 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로 가요?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었어요. 심지어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여전히 소돔성에 남겨둔 채 그 세간, 오늘 본문의 세간이죠. 세간, 세상의 물질적 소유에 마음이 묶여 있다가 심판을 당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롯의 처와 같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은밀한 세속화의 신앙생활이에요. 은밀한. 몰라요. 목사도 모르고 옆에 사람도 몰라고, 심지어는 남편도 아내도 몰라요. 은밀한 세속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을 알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은밀하니까.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혼자 있을 때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100% 동의해요. 뼈아프게도 롯의 처와 같은 교인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다는 게 문제예요.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앉아 있어요. 주일이면 11시면 와서 같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와, 완전히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보이는데 마음은 뭐예요? 롯의 처처럼 묶여 있어요. 세상에 묶여 있고, 속으로는 은밀하게, 모르죠, 마음이니까. 주님만 아시겠죠. 마음은 은밀하게 세속적인 교인들, 세속적인 것들만을 추구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자꾸 저를 보실 때 난 아니요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이러한 사실은요, 나도 모르게 바로 내가 롯의 처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 나도 모르게 몸은 교인인데 겉으로는 크리스찬인데 속으로는 세상에 묶여있고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면 사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 은밀하게. 그래서 주님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몸과 마음을 예수님께 두는 삶. 아까 말했잖아요. 믿음은 내가 복음이 아니라고요. 33절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몸과 마음을 주님께 두는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는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러분, 이게 아까 이거예요. 아까 제가 했죠. 깨몽, 착세. 착각하지 말라고. 착각은 셀프죠. 그냥 뭐 윤리적으로 살고 나 정도면 되지 않겠어? 내가 교회도 다니고 목사가 예수 믿으라면 아멘 해주잖아. 그럼 나 정도면 구원받지 않겠어? 깨몽. 믿음은 그게 아니고 뭡니까?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게 파라독스, 역설의 파라독스, 역설이란 뜻이거든요. 역설의 제자도예요. 이 말씀은 여기서만 주시지 않고요, 복음서 곳곳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정리해봤어요. 많이 하셨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계속 말씀하세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던지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사람 목숨, 파리 목숨처럼 함부로 여기란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잘 들으세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제자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는 누구겠어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라, 나와 복음을 말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자는 뭐예요? 살리라. 이것을 한 단어로 정업하면 뭡니까? 한 단어로 생즉사, 사즉생이에요. 뒤부터는 나왔어요. 생즉사, 사즉생. 생즉사가 뭐예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 것이더라. 해석을 하면 뭡니까? 자기를 위해, 세상을 위해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죠.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뭐한다? 구원을 받으리라,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956년에 28세의 나이로 아우카 부족에 선교하러 갔다가, 그 부족에 갔다가 비행기에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뭐요? 순교당한, 그 영화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 영화의 모토가 되는 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그 선교사가 선교를 가기 전에 28세에 갔어요. 거기서 내리자마자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 짐 엘리엇 선교사가 선교 가기 전에 자신의 일기장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그렇죠?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뭐요? 바보가 아니다. 남들은 바보로 여기죠. 28세에 창창한, 그것도 엘리트였어요. 유명한 대학의 엘리트였어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 그 선교사가 28세면 얼마나 저한테도 그냥 너무 파릇파릇한 젊은 시대 아닙니까? 그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선교사가
선교를 갔는데 가자마자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합니다. 사람들은, 미국 언론들은 이 얼마나 낭비스러운 일인가 하고 비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그렇죠?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 사직생 순교를 당했지만 그가 죽었어요? 아니죠. 그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안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역설적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사직생,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도 사직생의 삶을 몸소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그게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으시니까 뭐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우리 신실한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육신이 자아가 먼저 죽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 생명까지도 바칠 믿음의 결단 가운데 살아간다면 두 가지가 일어날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죽었지만 살아나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주어질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의 종말의 때에 우리 신실한 교회의 그런 믿음, 생명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교회를, 우리 신실한 교회를 통하여서 종말의 때 뭐가 일어나겠어요?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복된 교회 공동체로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걸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걸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전 짐 엘리엇이요, 바보라서 생명을 걸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의 말처럼 그도 깨달았던 거예요. 뭡니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과 심판이라는 실제적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이죠. 다시요,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냥 광기 어린 종교심은 아니에요. 그걸 요구하지도 않고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명을 걸 수 있는 근거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과 심판이라는 실제적 사건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라고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구원과 심판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뭡니까? 34절 36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밤에 언제겠어요? 인자의 날, 그날입니다.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여러분 둘이 한 자리에,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돼요? 부부 관계여야 됩니다. 바로 그 밤에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과 누워 있으면 이건 대박으로 완전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부부 관계겠죠. 부부 사이겠죠. 때로는 뭐 가족일 수도 있겠죠. 내 자녀일 수도 있겠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관계겠죠. 그 누워 있을 때에, 그렇죠? 그때 누워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하나는 구원을 받고 다른 하나는 심판을 당한다. 부부 관계에도,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도 하나는 구원함을 받고 또 하나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종종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보통 어렸을 때는 남편분들이, 아버지가 교회를 많이 안 다녔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엄마들이 교회를 많이 다녔어, 아내가. 그래서 이런 얘기 종종 많이 들었어요. 제가 부목사 때도 들었어요. 우리 아내가 믿음이 좋아서요. 저는요, 우리 아내 치맛자루만 잡아도 천국 가요. 왜 못 들어보셨어요? 나 종종 들었는데. 우리 믿음 좋은 우리 아내, 믿음 좋은 우리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나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자식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내가 신앙이 좋다고 남편이 신앙이 좋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각각의 믿음대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않는다. 심판과 구원으로 영원히 갈라진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까운 부부와 가족들도 뿐만이 아닙니다. 형제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까?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36절에 없음이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병행 구절을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똑같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심판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34절 36절의 공통적인 부분, 마태복음까지 해서 공통 부분이 뭡니까? 공통점이 잠자고 맷돌 갈고 밭일이에요. 이게 뭡니까? 당시에는 일상의 삶이잖아요. 맷돌 갈 때도 어떻게 알아요? 맷돌. 지금은 맷돌이 잘 혼자서도 갈지만 고대 시대에는 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붙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딱 잡고 한 사람 맷돌에 돌 나무를 끼우죠. 그 나무 이름 뭔지 아세요? 나 이번에 알았어. 어처구니예요. 어처구니. 내가 보면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그 뜻이에요. 맷돌을 돌렸는데 나무가 없어. 이거 어처구니가 없네. 그 어처구니가 을 돌리는 거죠. 둘이 돌리는데 이게 뭐예요? 이걸 맷돌을 갈아야 음식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산 일상의 삶이 잠자고 음식하고 밭일하는 거 일상의 삶에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번개처럼 주님의 나라가 재림의 때가 임하여서 하나는 구원으로 다른 하나는 심판으로 갈라진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삶을 살고 있죠. 얼마나 다양합니까?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래요.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히브리서죠. 한 번 죽는 것, 개인적인 종말이 오건 우주적 재림이 오건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이겠죠?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어디오니까? 어디서 이런 지금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주님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드린 성경의 재림에 관련해서 자꾸 때와 장소를 묻는 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질문이에요. 이단들이 주로 써먹는 단목이잖아요. 때와 장소를 묻는 거는 잘못된 질문이자 이단들이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왜 장소를 물어봤을까요?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니까 그걸 알면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거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대단히 매우 잘못된 착각으로 비롯된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유대 속담의 격언을 유대 속담을 활용하셔서 비유의 말씀으로 대답을 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여기서 주검은 시체를 말하겠죠? 시체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독수리가 모이잖아요. 시체 뜯어먹으려고. 이게 비유적인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주검이 뭐겠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똑같은 표현인데 좀 문맥적으로 의미가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반드시 주검이 있으면 독수리가 모이듯이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임할 것이라는 것이 중점을 뒀다면 누가복음파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문맥적으로 다르죠. 아까 구원과 심판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여기서 주검은 뭐냐면 부패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죄에 부패한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그래서 죄로 인해 영적으로 부패한,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심판받을, 마지막 때에 심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 심판받은 자들에게 뭐예요? 독수리는 뭐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패한 영혼,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죄에 여전히 물들어 살아가는 심판받은 자들은 뭐예요? 시체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반드시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주검 있는 곳에 독대 못난 이 말씀을 한 가지 더 묵상해 보면 이겁니다. 제자들이 질문이 어리석었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어디입니까? 장소를 알면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 어리석은 질문처럼 예수님은 그것을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는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이 말씀 중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사람이 마지막 때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그 상태가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핵심이라고요. 그 말씀을 주시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신실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재림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완성된 나라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부분적으로 임한 나라예요. 우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나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나라로 임하였는데, 그 나라 때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구원과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제가 지금 해석해 왔잖아요. 해석하면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잘 들으세요. 결론이에요.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당시 제자들이나 지금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 교회 지금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이것을 묵상해 봤어요. 그러자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묻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하고는 늦어요. 준비되어 있느냐?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물으심의 목적이 뭘까요? 왜 물어보실까요? 궁금해서? 아니잖아요. 너희는 재림의 날을 재림의 날에 준비되어 있느냐? 이 물으심은 너희는 지금부터 주님의 그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나와야 되겠네요.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반드시 뭐가 일어나죠?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너희는 지금 재림의 날에 준비되어 있느냐 물으셨고, 그 말은 너희는 반드시 지금부터 주님의 날, 재림의 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윤리적으로 살면 되지, 이러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답을 찾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심판과 구원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장차 임할 하나님 날 준비하는 삶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찾아야겠죠. 저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찾았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는 삶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냐가 첫 번째 준비면은 답이 주 예수를 믿는 거래요. 그럼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 뭐겠어요?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어떤 삶이에요? 어떤 삶이냐고요? 영생의 구원과 심판이 달려있는 문제를 묻잖아요. 제가 어떤 게 주 예수를 믿는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믿음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한 입술로 말하는 지적 동의도 아니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념과 의지가 아닙니다.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당일 컨디션에 따라 믿음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당일 컨디션 오늘 부부싸움 대판했어. 그럼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거면 못 가요. 자식들하고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했고 했는데 못 가요. 여러분의 신념과 의지와 감정, 지적 동의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말 몇 마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믿음인의 삶은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가 아니죠. 어디예요?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증명돼야 돼요?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증명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PPT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믿음의 삶은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격적인 신뢰. 내 의지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가? 하나님의 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나의 믿음은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사랑 관계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컨디션하고 여러분의 의지와 지적 동의에 상관이 없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에게 나아가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삶의 방식을 완전히 전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뭘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걸 뭐라고 하죠? 회개라고 하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믿음은 짝퉁 믿음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믿음이 검증될 수 있겠어요? 삶의 방향이 전환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내가 사는 삶인데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하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싶고 음란하고 싶으면 음란하고 그게 무슨 회개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의 방향이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두 개가죠. 전제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이 믿음이 이루어지려면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주권이 이양돼야 돼요. 주권. 내 마음과 내 삶의 주권이 옮겨져야 된다고요. 어디에서? 나에서 주님으로. 이거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안 속아요. 주님도 안 속고 나도 안 속아요. 저 사람 삶 보면 여전히 멋대로 사는데 주권이 여전히 내 아담처럼 사는데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고 승질나면 안 죽여요. 안 죽인다고요. 승질대로 욕망대로 하는데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선악의 기준이 나한테 있는데 이래도 돼.
주권이 이양되지 않은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선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걸 악하게 여기는 삶, 이거 주권 넘긴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지가 악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걸 뭐요? 지가 선하다고 말해요. 주권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렇게 주권이 바뀌어야 이런 삶의 특징은 뭡니까? 롯의 처와 같이 몸은 교회에 마음은 세상에 두는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내 마음으로도 주님이시는데 어떻게 그런 이원론적인 양다리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노아의 때나 롯의 때 사람들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무관심하고 무반응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을 믿으십니까? 대답을, 목사만 목소리가 크죠 뭐. 목사만 막 그냥 막 지금 막 어떡합지 뭐.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첫 번째,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믿음은 지적동이나 여러분의 신념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고 신실함을 믿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실천하라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뭐합니까?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을 누가? 저와 여러분 함께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가고 여기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당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셔야 돼요. 복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